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공부한 영적 저서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각성자나 선지자가 열반하면 그들의 말씀과 저서를 바탕으로 교리와 교단이 생기고 종교가 형성되지요. 하지만 그 축복은 생전에 비해 매우 미미해지거나 때론 변질되어 여러 종파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기독교에는 약 2000개의 종파가 있고 불교에는 약 200개의 종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파의 지도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스승님의 가르침을 깨우쳐 스승이 된 분. 둘째, 스승님의 교리에 밝기는 하지만 아직 각성에 이르지 못한 분. 그리고 시대마다 진정한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참 존재는 늘 두세 분 정도뿐입니다. 그리스도, 붓다, 요가난다, 노자, 아직 종교화되지 않은 신생교단의 교주 등 수많은 스승님들이 그랬죠. 물론 현존하는 살아있는 스승님이 존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는 이쯤 하고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18세기 스웨덴의 진학자이자 자연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원래는 기계공학자이자 해부학자, 인문학자였지만 어느 날 신의 축복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에 대한 영적 비전을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저서를 출판하여 삶의 궁극적인 문제와 종교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밝혔습니다. 스베덴보리는 1688년 1월 29일 스톡홀름에서 차남으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루터파 궁정 성직자였으며 웁살라 대학교의 신학 교수직을 맡았다가 스카라 지역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스베덴보리는 이런 가정환경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는 과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699년 11살의 어린 나이에 웁살라 대학교에 입학했고 인문학과 수학, 과학을 골고루 배웠으며 21살에 졸업한 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런던 등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크게 바뀐 건 56세 때였습니다. 1744년 4월 6일 네덜란드에 머무르던 스베덴보리는 어느 날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굉음에 깨어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가 다가왔음을 느꼈고 바닥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런던에서도 비슷한 신비 체험을 한 번 더 하자 그때부터 그는 과학과 인문학을 모두 내려놓고 열성적인 신비주의자이자 종교적 저술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베덴보리는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란 평가를 얻으며 스웨덴에서 점차 유명해졌습니다. 1759년 71세의 스베덴보리는 예테보리에서 열린 잔치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안색이 파리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그곳에서 수백 킬로미터는 떨어진 스톡홀름에서 불이 났는데 자신의 집 근처까지 불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세 번째 옆집에서 불이 잡혔다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확인해보니 정말 그 시간에 스톡홀름에서 화재가 있었고 경과 역시 그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그는 점차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1761년 스웨덴 왕비 루이제 울리케는 1758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오빠 프로이센 왕태제의 소식을 듣고 싶다며 스베덴보리를 불렀습니다. 프로이센과 스웨덴의 사이가 나빠지자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할 수 없었고 왕비가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은밀히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은 받지 못한 채였죠. 스베덴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는 받았으나 당시 국정 때문에 답장을 할 수 없었고 저를 통해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왕비는 크게 놀랐다고 하지요. 스베덴보리는 1772년 3월 29일 영국 런던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죽기 약 1년 전 스베덴보리는 자기가 죽을 날짜와 시간을 편지를 통해 한 목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처음엔 런던에 묻혔다가 1908년 스웨덴 정부가 묘소를 웁살라 대성당으로 이장했습니다. 그의 교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는 새 그리스도 교회가, 한국에는 새 예루살렘교 총회가 정식 교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자는 약 200에서 3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스베덴보리의 교리는 꽤 독특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품고 있으며 천국과 지옥은 특정 종교의 이름이 아니라 사후 영혼의 상태라고 봅니다. 지상에서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꼭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무교라 해도 구원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교리입니다. 실제 세교회 교인들도 타 종교의 교리와 전통을 학습하고 수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편입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낯설게 보겠지만 이단이나 사이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이비 창시자들은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거나 신적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앙하는 단체를 개설하여 후원금을 모으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스베덴보리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으로 금전적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았죠. 스베덴보리가 생전에나 지금에나 영매사 내지는 영능력자로 알려져 있지만 스베덴보리는 생전에 영능력자로 불리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조차 대체로 그의 가르침보다 영적 능력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현상은 어떤 영적 존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에만 집중하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놓치는 것과 비슷하지요.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작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스베덴보리의 저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의 빛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AI 성직자가 신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하고 또 당하기도 하지만 AI는 그런 게 없다고 하지요. 심지어 신자들이 AI를 더 선호하자 신부들이 위기를 느끼고 AI를 없애버렸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